성령이 막 그냥 여러분에게 충만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가 기름볼에 쫙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성령이 그날부로 감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두 명을 꼽으라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 시간에 요나단이 가장 좋다고 해놓고 요나단을 좋아하지만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요나단이 훌륭하고 내가 천국에 가서 요나단부터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요나단보다 다윗과 같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아무리 요나단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난 다윗과 같이 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복을 받으시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나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결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의 자랑으로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뭐냐면 저와 다윗은 좀 비슷하고 닮은 데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다윗과 비교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비슷한 부분, 닮은 부분이 있어요. 두 사람의 인생이 비슷합니다. 다윗이 촌놈 출신입니까? 도예지 출신입니까? 촌놈 출신. 저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와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 촌놈 출신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여러분, 나는 서울 출신들 앞에 서면 기가 가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동화백화점, 화신백화점, 어디 무슨 극장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몰라요 전혀. 안준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막 그 문학의 배경이 막 남산이고 난 몰라, 전혀 그런 거 몰라. 나는 보는 게 남원의 요촌수고 지리산밖에 몰라요. 완전히 저는 촌놈 출신이란 말이죠. 다윗도요 촌놈 출신이고 저도 촌놈 출신. 여러분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큰아들일까요 막내일까요? 자, 다윗이 형제가 몇 형제요? 8. 야, 대단하시네 정원사님. 아들만, 딸은 소개가 안 됐어요. 아들만 8명이요. 예, 다윗이 7째까지 다 보고 마지막 다윗이가 왔거든요. 자, 8명이요. 여러분, 나도 큰아들입니까 막내입니까? 나도 막내요. 막내. 나도 막내란 말이요. 자, 여러분, 다윗이가 초년고생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나게 해버렸어. 엄청나게. 여기 소목사가 처음부터 팔자가 늘어졌을까요? 여러분, 나도 초년고생을 참 많이 됐어. 근데 다윗이가 초년고생을 하다가 30세에 유다왕이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자, 유다왕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요. 유다왕.
이제 그는 나중에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이제 유다 왕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40이 넘어서 온 천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게 되었고요. 50대에는요 제국의 대왕이 된 거예요. 암몬, 모압, 블레셋, 두로, 시돈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중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중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는 어디까지? 70세까지 그 영화를 이루었어요. 이게 40년 동안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빛과 번쩍했는지 몰라.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도요 30대의 목표를 성공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아들 나이에 우리 아들이 이제 뭐 올해 이제 연말에 박사학위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나이에 저는 이미 구미동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전국을 방방곡곡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도 30대에 시대의 가장 선두에 선 개척 맨발의 소명자가 되었고요. 40대에는 이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오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나 40대 정말 이 40대요 이 예배당 짓기 전의 일입니다. 이 예배당 어디서부터 저 지하실에서 이제 비전홀에서 예배당 질 때 주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 새벽에 딱 그때만 해도 아마 김포공항이었을 거예요. 주일 새벽에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리고 와서 딱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다 인도하고 저녁 예배까지 다 예배를 인도했어요. 이야 참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러시아를 갔다 와서 얼굴이 다들 창백하다고. 우리 김원규 장로님은 저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먹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귀가 먼지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얼굴이 좀 초췌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에게 40대 50대 때 세미나를 하고 50대 말에는 총회장을 하고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하나님의 시간은 절묘한 타이밍의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총회장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무대뽀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는 재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서장님 제가 무대뽀입니까? 만약에 무대뽀 총회장이 나타나고 무대뽀 한교총 대표회장이 나타나가지고 예배는 자유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이고 나발이고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 전 교회가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고 합시다. 좋은 부분도 있죠. 예배의 자유는 우리는 가장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하고 이 얘기를 했더라 하여간 이 얘기는 그분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야 그때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했다고 정말로 균형을 잘 잡았다고. 난 사실 목사님이 무대뽀인 줄 알았는데 무대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 별명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 별명이 뭔 줄 아세요? 강대포였어요. 강대포. 그러니까 좀 무대포 기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대포가 아니라 소강석이니까 강대포라는 거예요. 강대포. 아주 센 대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과 여러 가지 측면을 서로 함께 배려를 해가지고 고려를 해서 참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한쪽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심을 잘 잡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때에 맞게 우리 메디칼 처치 이재원 목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윗은 여러분 키가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다윗은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성 목사님 키가 컸다고 믿습니까?
에이, 용모가 신장을, 우리 하나님 용모가 신장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뭐요? 키가 작다는 거요. 여러분, 엘리압을 비롯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용모가 결코, 신장이 결코 우월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우리 형제가 가운데 가장 키가 작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아쉬운 대로 우리 큰형님 정도만 돼도 내가 이 키 가지고 내가 키 문제는 얘기 안 할 텐데, 참 다윗의 얼굴이 얼마나 붉으며 눈이 빼어난 것처럼 저도요, 관상으로 볼 때는 별로지만 인상으로 볼 때는 제가 굉장히 선하고 여리고 착하게 보입니다. 예. 뜯어놓고 보면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쳐놓고 보면 원만해요. 사람 얼굴을 뜯어보지 마세요, 여러분요. 한눈에 봐야지 이 눈깔로 코를 보고 눈을 보고 턱 쪼가리를 보고 이마를 보고, 그건 관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관상보다 중요한 게 인상입니다. 인상보다 중요한 게 심상, 마음의 상입니다. 심상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의 모습입니다. 영상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윗이가 아마 굉장히 총기 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어때요? 박영철 장로님, 제가 총기 있게 보입니까? 좀 멍청하게 보입니까? 총기 있게 보여요. 총기 있게요. 예. 성격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얼마나 의협심이 정말로 많습니까? 그리고 승부 기질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또 다윗이가요, 눈물이 많습니다. 인정이 많아요. 굉장히 막 열입니다. 열이에요. 저도 그렇잖아요. 의협심, 막 승부욕, 뭐 이런 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강자에게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런데 참 여린 사람한테는 얼마나 내가 여린지 몰라. 그래서 다윗은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항상 식탁에 함께 앉도록 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 같은 저를 어떻게 이렇게 선대해 주냐고. 자, 사무엘하 9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참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선대하고 잘, 그러니까 다윗도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다리가 하나가 불구였는데 그 아들을,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개 같은 나를,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저도 다윗처럼 의협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의협심이 대단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지를 몰라요. 아, 그런 면에서 다윗과 좀 비슷하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여러분 의협심이 있었으니까 공적 사역을 하는 거지. 근데 공적 사역도 조금 방법은 달라요. 처음에는 우리가 뭐 반동성애 운동, 뭐 차별금지법 반대, 교회가 일단 각성을 시켜야죠. 교회가 깨워야죠. 근데 교회가 계속 앞장서서 일하면 여러분 나중에 밀립니다. 미국도 클린턴 대통령 때까지는 교회가 힘으로 눌렀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당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앞세워서 시민단체로 하여금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국민을 설득하고 언론과 교감을 나누면서, 그리고 교회가 뒤에서 후원을 하는 이 전략을 내가 지난번에 신문사 어느 국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막 어떤 분들은 그냥 어디든지 마이크만 잡고 그냥 앞에 서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설 자리 앉을 자리를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동반연의 설립자입니다. 한국 동성애 반대 대책 협의회 운동, 제가 초대 회장이에요. 초대 회장. 근데 제가 물러나면서 반드시 내가 물러날 때가 됐다. 이것도 내가 계속 앉아 있으면 비즈니스가 되고 업이 될 수 있다. 이제 시민단체에 대해 좀
앞세우자. 시민단체를 앞세우고 우리 교회에서는 좀 지원을 하자. 돈도 내고 숫자도 동원해주고, 그리고 우리 목사는 강단에 올라가지 말자. 할 수 있으면 교수들에게 맡기고, 다 그분들이 기독교인들이요. 그분들이 하는 걸 우리가 박수치고 빌어주자. 이게 의협심과 전략의 두 가지 무기인데, 참 이렇지 않는 걸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사람이요. 깨어나기 시작해갖고 막 우리가 막 한국교회가 안 막으면 안 된다. 여러분 나도 똑같은 마음이요. 똑같은 마음이지만 나는 일찍이 벌써 10수년 전부터 해왔던 사람이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안목이 생긴 사람의 말도 좀 들어주고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방법과 접근 방식이 달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캐리비안 가는 것보다도 기도하는데 은혜 받는 데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을 때 힘을 다하여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들이야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한 열심을 내려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게 하라.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사. 근데 또 조금 이게 절대로 자랑으로 들으면 안 돼요. 다윗의 신앙과 사역이 좀 비슷해요.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어. 그리고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는지 막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을 때 허허이 저이 새끼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말이죠. 부족하지만 저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정, 그 이름을 사모하고자 하는 특심,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공교의 세움을 위해서. 그래서 내일 또 회동을 넣으러 갑니다. 내일 또 회동을 넣으러 갑니다. 이 시대의 영성과 이 시대의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장로님들이 좀 제발 좀 해주세요 한다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다윗과 저는 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는 하나님과 언제나 의논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지 맘대로 살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은 내면의 정서가 얼마나 문학성과 음악성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시를 쓸 수 있어요. 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성을 가지고 여러분 시편의 거반 3분의 1을 다윗이가 다 썼어요. 문학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문학성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음악성이 있어서, 음악성이.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막 그냥 하프를 켜고, 그걸 뭐죠? 그 수금을 탔어요. 수금을 탔어요. 나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문학적 감수성을 주셨고 음악성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고 저기 저 유명한 음악대학을 졸업해서 작곡가의 그 전공을 했다면, 내가 화성학 이론을 공부했다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크로스오버, 대중가요, 가곡 할 것 없이 다 작곡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쇄 발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나오는 거 저작권료. 가만히 있어도 오늘 또 저작권료가 지금 앉아 있어도 몇백만 원 들어올지 몰라요 지금.
하루에 몇백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참 감수성이 예민하도록 하고 또 다윗의 그 노래와 기도를 보면 다 문학성이 있고 시성이 있고 그리고 음악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권사님이 저한테 다윗과 같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과 같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윗과 같은 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나는 다윗보다는 더 많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많고 앞으로 다윗과 같은 뭐랄까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하여간 다윗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공부하면서요, 이제 철학기도 시간에 다윗 시간을 좀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이 시대의 다윗으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다윗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셔서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는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여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다윗이가 비로소 뭐가 되었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버림을 받아야 했느냐? 사울이가 버림을 받아야 했어요. 왕이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당회장이 두 명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기독교연합회는 자꾸 이렇게 공동대표로 가자고 하는 그런 그 말도 뭐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 여러분 대통령이 이 나라에 두 명이 있습니까? 대표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대표나 상임대표는 있을 수 있지만 대표는 한 사람입니다. 아니 담임 목사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사울왕이 버림을 받아야 돼. 사울왕이 버림을 받아야 돼. 사울왕이 버림을 받는 선행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 위해서는 사울을 하나님이 버려야 했어요. 버려야 했어요. 사울을 왜 버렸습니까? 교만 때문에 버렸어요. 불순종 때문에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을 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다윗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도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언젠가 여러분 나도 세댕교회를 물러갈 때가 있어요. 우리 소장님 70이 넘었는데 여전히 지금 뭐 총회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장로회 대표회장, 언젠가는 소장님 영원히 오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 나를 버렸는가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책에서는 물러가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있은 듯도 주의 부르심이라. 자, 여기까지만 딱. 갈 길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다윗을 부르셨는가? 한마디로 그냥 오늘 그냥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면 뭐냐? 하나님 앞에 합한 종이요. 합한 종. 하나님 마음이 합한 종이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는데 나는 옛날 번역이 조금 더 신비스러워요. 합한 종. 그럼 뭔가 조금 신비스럽잖아요. 맞는 종. 그러면 매를 맞는가? 뭐가 맞는가?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합한 종처럼 생기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사울 왕은 급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너무나 마음이 슬펐어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백성들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무엘이라고 하면은 그냥 손을 그냥 찍어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내가 왜 기름불에다가 세상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울에게 내가 어떻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단 말인가? 여러분, 자, 사무엘상 15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얼마나 섭섭했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가서 권면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서 예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보기가 싫어. 참. 그래서 사무엘은 급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절대로 내가 사울을 찾아가지 않겠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사무엘아,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 하나님 버림을 받고 저렇게 악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못된 짓만 굴고 있고,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얼마나 똑같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는 이제 양각불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내가 이세 아들 중에 한 왕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았노라. 자, 1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그러자 사무엘이 겁이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사울 왕이 저를 죽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냥 베들레헴의 화목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을 하거라. 그때 내가 너한테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것인가를 지시하고 영감을 줄 것이다. 그에게 그냥 기름을 부으면 된다. 자, 16장 2절로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온 장로들이 맞았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나니까 장로들이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니,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어디 지방에 나타나면 아니, 목사님이 어쩐 일로 여기 오셨어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장로들이 막 잔치를 하고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을 거예요. 예, 소문 안 나게 이새의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했느냐? 사무엘상 16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제사에 청했어요. 이게 아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왕의 기름을 붓는다고 하지 않고 그냥 성결의 기름을 붓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새의 큰 아들부터 작은 아들까지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이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야, 저 큰아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아니냐. 이야, 저에게 기름을 붓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No! Never, nev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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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는 왕이 될 자가 아니다. 왜 엘리압이 그렇게 사무엘의 마음에 잘 들었을까? 이유는 뭐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키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참 사무엘도 정신없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아니, 사울이가 인물 좋아서 사울이가 키도 크고 멀때까지 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실패를 해놓고 또 인물을 또 봐요? 내가 지금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참,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 엘리압이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다. 성경에 어디가 나와 있지는 않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사무엘아,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자,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참
왜 버렸을까요? 버린 이유는 딱 하나요. 교만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든지. 여러분 셋 중에 하나요. 하나는 버려버렸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장자라고 뽐을 냈을 것 같아.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뭐 이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자기는 장자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니까 야 동생 이리 와 이마 이리 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근데 사무엘이가 아들들을 부른다. 아, 장자에게 성결의 기름을 부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장자야. 대부분 장자가 그랬거든요. 딱 사무엘은 그걸 몰라. 인간이기 때문에. 키만 크고 이불만 잘라가지고 뭐 성령 보도록 이런 사람을 좋아한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참,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 잘생겼다고 뽐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어떤 여자가 맨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잘못을 회개합니다. 저는 교만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저는 너무나 잘생겨서 거울만 볼 때마다 너무 이쁘다고 뽐내고 애들한테 내가 잘생겼다고 뽐냈습니다. 하나님이 벼락 같으면서 너는 착각을 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이쁘다고 교만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자, 시간이 없어 이 정도만 하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키가 한 1m 85 정도 되고 인물이 우리 성수장님보다 더 이목구비가 뚜렷한 목사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김기숙 집사님. 난리나죠. 난리나. 축전 맘카페, 동백 맘카페 내 사진 다 돌아다녀. 다 돌아다녀. 루 안드레스 살로메를 그냥 모든 남자가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공공남이 될 거야 아마.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학생 시절에 우리 정문사님한테 응답을 했대. 사랑하는 소강석 전사를 내가 사랑하느니라. 신학생 소강석을 사위로 삼으니라. 하나님 네번 아닙니다 3번을 그러셨는데 아니랬대. 이유는 뭐냐? 키가 작고 인물이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참.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배영수 장로가 외아들 아닙니까? 외아들. 우리 청문사님은 사실 주님 다음으로 배영수야. 배영수. 딸들은 두 번째야. 솔직히 아들 하나밖에 없어. 아들 때문에 광주로 이사 왔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 배영수 장로님은 여러분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뭐든지 텔레비도 안 나오면 뭐 이렇게 뭐만 나와버려요. 시계도 까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돌아가 버려요. 이게 손재주입니다 여러분. 이 강인철 집사가 손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나 제일 성질나는 게 아니 제가 스미끼리를 둔 데다가 둬야지 왜 방을 치운다고 어디다 지만 알도록. 여러분 내가 편리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메모해 놓은 거 옆에다 둬야지 왜 누가 와서 내 방을 치워요. 그리고 이 와이사스를 빠르면 풀어놔야지 뭘 단추를 왜 다 잠가놔요. 이거 풀려면 내 성질이 그냥 확 뜯어버리고 싶지만 내가 참습니다. 막 증오를 하면서 참습니다. 그 외모주의자가 그런 겁니다. 그냥 걸어놓으면 되지요. 그걸 뭐게 단추를 다 잠궈 놓습니까? 어차피 불걸.
아까도 와이사스를 잠가놔가지고 이거 푼이라고. 종호 당신이 자네가 이거 잠가놨어 그랬더니 아니라고. 손도 빠질 뻔했잖아요. 우리 정권사님은 배영수 장로를 하나님이 친다. 내 기억에는 내가 너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려가면 어쩔래 그랬더니 아이고 탁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고 그냥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영수 때문에 내가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이 사유가 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집사람은 정권사님은 그래도 은혜라도 받았지. 은혜 받은 사람도 저렇게 외모주의자인데 은혜 안 받고 엄마나 예수 잘 믿으시오 엄마나 잘 믿으시오 이런 여자가 저를 봤을 때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외모 지상주의야. 보자마자 2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엄마 미쳤어 미쳤어 가버리는 사람이야. 미쳤어. 그런 의미에서 참 지금도 그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우리 언젠가 집사님들이 모여갖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막 우리 목사님 볼 데가 어디 있냐고, 볼 데가 어디 있냐고. 은혜 빼놓고는 볼 데가 하나도 없다고. 은혜 빼놓고 하나도 볼 데 없대요. 그래 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자,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저가 정말 고집불통입니다. 제가 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상하게 잔소리를 듣기 싫더만. 어떻습니까? 장로님들 나이가 먹으니까 마누라가 뭐 이게 뭐 이렇게 막 해주고 막 이런 거 이게 별로 안 좋아. 옛날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우리 정권사님도요 나이가 드시면서 잔소리가 많아져요. 와가지고 막 뭐라고 막 밥을 먹는데 막 내가 말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들어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듣지요. 내가 불효자식 같으면 구박을 할 겁니다. 말 좀 그만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내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삼척이라고 있잖아요. 삼척?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이게 삼척이에요. 삼척. 아이 강원도 태백에 가서 내가 고향에 삼척이라고 했더니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죠.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난 키가 큰 줄 알지. 나는 내 외모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뭐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게 별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딱 우리 정권사님을 보고 집사람을 알고 나서부터 내가 키가 작은지를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래봬도 공군사관학교 신체검사에 합격하는 사람이요. 왼쪽 눈 백내장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요. 그 내가 여러분 결코 작은 키가 아니라는, 내가 이래봬도 박정희 대통령보다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 나는 저렇게 별로 그렇게 키 작은 줄을 몰랐는데 정권사람이 하도 키 작다 집사람이 키 작다. 그래서 재보니까 진짜 70이 안 되더라고. 재보니까 80이 안 되면 모르는데 70이 안 되더라고. 내가 재보니까 참.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내가 가장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가장 많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
나는 이런 중심을 주님 앞에 보였습니다.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다윗 다 지나갔어요. 엘렙도 지나가고 쌈마도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누구, 자, 한번 16장 8절 봅시다.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자, 그 다음에 또 쌈마도 지나갔어요. 자, 16장 9절 시작.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불렀느냐?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을. 7명이 다 지나가는데 이제 아들 다 지나가 버려서 사무엘이 실망을 했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가운데 왕을 선택한 아들 또 하나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놈이 있긴 했는데 워낙 빈추라기라서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저 베들레헴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나이다. 사무엘이요,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리에 앉지도 하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가 탁 오게 되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달려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가 어떤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 나타났는가?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감동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름을 받고 어떻게 다윗이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는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벌써 보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